가족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띠이 있었는데, 그것은 온 가족들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선교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로부터 정말 특이한 건요, 저희가 락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박 2일을 우리 드림센터에서 하고, 또 사전 모임도 드림센터에서 하고, 네, 할 때마다 이제 그 선교는 좀 훈련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동그랗게 30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씩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나누게 하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영어로 나누건 한국말로 나누건 그렇게 30명이 있는 동그랗게 앉은 데서 이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의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는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눌 때까지 기다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스킵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정말 무슨 소리인지도 개미 소리보다도 작게 막 억지로 잠깐 하고 기다렸으니까 우리는 조그맣게라도 하면 박수 쳐서 격려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은요, 모든 어린 아이들이요, 정말 아이들이 자기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선교 동안 주신 마음들을 나누면서 막 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첫날 모여가지고 쭈삣쭈삣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선교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그냥 멕시칸 친구들하고 또 동일하게 같은 팀의 VBS를 멕시코에서 한 번 더 하는 것밖에 없었을 텐데, 선교지라는 로케이션만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그 아이들 가운데는 또 위아래 단추들이 바뀌면 옷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다 우리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각기 제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서 아름다운 옷 단추들이 맞추어져 가는 것처럼 그 꼬마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패밀리 미션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목사로서 감사했던 그러한 미션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공동체의 중고등부 유스 미니스트리 또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또 처음 파운더 몇 분 9가정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첫 마음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셨거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셨던 정확했던 마음이죠. 하나님, 공동체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주셨던 마음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50년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투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50년 이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그러한 인구 절벽이라는 건 이민자들에 대한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의 절벽이지만 그것이 여파가 이민 내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1세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세 교회들이 anyways.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미션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 근데 그것은 돈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투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에 대한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막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동이 되고, 이거 가능한가? 왜 이런 일들이 있지? 너무 신기하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선교 기간 동안에 준비하면서 훈련 원칙 몇 가지를 줍니다. No complaining. 그러니까 훈련 기간, 선교 기간 동안에 complaining 하지 마라. Obey. No personal behavior. No secular talk. 저희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32강 떨어진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secular talk을 못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들, 그러니까 셀폰도 저희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템테이션을 모든 유스 미니스트리가 다 지키는 거예요. 밤에도 아이들이 셀폰 꺼내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룰을 주면 아이들이 그 기간 내내 No secular talk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저희가 이번에는 그 셀폰을 걷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다 걷어서 원래 지퍼백에 넣고 갖고 있다가 하는데요. 안 걷었어요. 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데도요. 아이들이 그 템테이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한 규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7:30 8에 아침에 큐티가 있습니다 하면요. 7시 40분 되면 아이들이 모여서 밖에 데크에 의자를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30명의 의자를 동그랗게 놔요. 그리고 7시 50분이 되면 8시 모임인데 10분 전에 사람들이 와서 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8시가 온 타임인데 10분 전에 모두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유스 아이들의 마음, 선교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태도, 소외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놀아주고 가자 저기 들어가서 게임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성숙할까요?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냥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오해하죠. 아유 저놈의 자식들 저기 가가지고 왜 저렇게 저놈들하고 저렇게 흑장난하고 저렇게 까불고 왜 이렇게 무슨 고릴라들처럼 그 현지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막 몸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막 몸싸움을 해서 아유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유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그게 랭귀지 이렇게 몸에 대화한 거죠. 그렇게 하고 친해지더니 그 아이들을 그렇게 친해지고 나니까 그 아이들을 손잡고 그제서야 예배에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 남자아이 2명이 그 현지에 있는 유스 아이들 2명의 남자아이들이 단 한 번도 그 온타임에 그 예배에 들어온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근데 우리 유스 아이들 2명이 가가지고 그렇게 몸의 대화, 그렇게 레슬링을 하고 친해지더니 그 아이들을 손잡고 자연스럽게 예배에 들어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소외되고 교회의 뜰까지는 밟았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저 밖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애들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니까 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그 눈높이에서 놀아주고 그리고 나서 나도 너희들의 친구야 그 마음이 통하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무장해제가 되니까 손잡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임에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그런 아이들을 선교적인 사람들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이들로 키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가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기 선교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들이십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보냈다가 오면, 견학 갔다 오는 정도의 수준이면 헌금을 더 그냥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 4, 5천 불 보내면 4, 5천 불 들 텐데 4, 5천 불 보내드리는 게 장기 선교사님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장기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그런 지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문했던 그 엔세나다에도요, 그 큰 도시를 몇 명 되지 않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큰 도시를 사역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골 동네 마네아데로라는 그 지역, 그 마을, 그 옆 동네에는 실제로 선교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긴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 주사랑 공동체 선교부에서 나가는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공산권 나라들 가고 있고, 무슬림 나라들 가고 있고요, 이웃 나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구수에 비해서 선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들을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랑 선교부는 특별히 그러한 곳에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사랑 선교는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선교의 방향을 물으신다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사랑 교회 선교는 선교지에 어린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선교지에 어린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우리 주사랑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교회들, 더 큰 규모의 교회들은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아주 핀셋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어떤 도시는, 어떤 마을은, 어떤 부족은 선교사님, 장기 선교사님이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요, 1년이 되거나 2년이 되거나 3년이 되거나 많게는요 5년이 되어도요 단 한 번도 예수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가는 니가타현 1번도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일본을 가려면, 니가타현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일본 선교 갑니다. 동경 가면 엄청 쉽습니다. 동경에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수에 비해서 선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곳을 사실 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하셔야 합니다. 니가타현이 어떠한 곳이냐면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전라남도와 거의 비슷한 곳입니다. 전라남도 면적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안에 205만 명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5만 명 중에 썬데이에 교회 가는 인구가 0.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0.1%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 선교사들이 0.1%의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사님들은요 모두 다가 단기 선교를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단기 선교를 경험하지 않고
단기 선교를 경험해 보지 않고 장기 선교사로 나간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번에 만난 멕시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컬링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단기 선교를 또 경험하면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후원이 달라집니다. 현장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가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변에도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요르단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도 심지어 아직까지도 어떠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직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계시지요. 제가 예전에 선교 단체에서 사역할 때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갔던 그 단기 선교지에 있는 그 아이와 아직도 연락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간사들을 아직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는데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단기 선교의 시간들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사랑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면서 자동차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미니밴이 있거나 콤보 버스가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다 그 개인의 차가 가야 되니까. 근데 팀 원은 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팀 원들에게 짐을 백팩 하나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개인의 짐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섬길 VBS 물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짐을 줄여라, 가볍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려면 짐을 줄여야 합니다. 짐을 줄여서 여행해야 여러분 여행이 가볍고 그 여행이 쉽습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내 짐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그냥 단순하게 너 그 짐 내려놓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 내가 다 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원어에 보니까 온유는 온화함, 부드러움, 너그러움, 관용, 친절함,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지금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에 대한 원어의 뜻이 계속 이렇게 또 더 나옵니다. 온유는 또 배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마음,
온유는 또 유순함, 남의 짐을 짊어져 주는 마음,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이 한 가지 단어에 그 원어의 뜻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 모든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유는 곧 사랑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에서 사랑까지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관용, 친절함, 이러한 것들을 가운데 설명해 놓고 결국에는 큰 카테고리의 최정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온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모든 예외가 없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서 혼자 그냥 일해서 혼자 먹고 살기 시작하면 무거운 짐을 짊어질, 그리고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사니까 무거운 짐 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짐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는 일이 곤고해집니다. 사는 것이 수고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수고가 혼자 하는 것이면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관계 속에 있으니까요, 관계 속에 무거운 짐을 점점 쌓여져 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조금씩 싹트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건데, 그것이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까지 커져지기 시작하면 그 무게가요, 물에 젖은 솜 이불보다 더 무겁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쌍방향이니까요. 관계가 마음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무게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고, 그럼 상대방도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려면 내 안에도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의 마음에도 온유함이 있어야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온유함과 온유함이 만나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관계 속에서 둘 다 온유하지 않으면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솜 이불을 손빨래 해야 되는 것만큼의 무게감이 우리 인생에 놓여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서로 각자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곧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 먹은 솜 이불이 아니라 새 깃털만큼 가벼운 관계의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니아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유니아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퇴근해서 산호세에 있었을 때, 산호세 집이 좀 드라이브웨이가 좀 길었는데 산호세 집에서 이렇게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유니아가 문을 열고, 지아가 완전 아기 때였는데 지아를 이렇게 등에 업고 그 드라이브웨이를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해서 차를 세우고 유니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니아, 네가 지아 업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야. 너 다쳐, 내려놔.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니아다운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아빠, 얘 짐 아니에요. 얘는 내 꼬마 동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아에게는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아가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를 사랑하니까 지아가 무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짐이 되었던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면 그 짐은 가볍고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을 수 있었던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무겁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짊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가롯 유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배신할지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회개도 맡기시거든요. 배신할 놈인 줄 알고 계시는데도요, 가롯 유다에게 그 백머니도 맡기세요. 머니백도 맡기시는 거예요. 회개도 맡기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배신할 사람에게 회개까지도 맡기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끝까지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신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배신할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무거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짐이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인상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를, 그 무거운 사람을, 그 짐 같은 인생의 무게의 그 인간을 나에게 주셨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침 큐티할 때마다 1번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사람 이름 올리는 것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 그 사람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면 그 일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할 때도 사역이 재밌어지면 목회가 가볍습니다. 사역이 재밌으면, 목회를 즐거우면 그 목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교 재밌습니다. 선교 피곤한데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일에 눌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킨더가든 때 배웠던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짊어지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가운데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로 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근데 그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냥 단순한 낮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그 미션을 컴플리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선 내 인생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겸손케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사명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든지 치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내 성격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런 세상적인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동물과 다를 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실 거면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한 인생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거든요. 그것이 겸손이세요. 예수님의 겸손, 왕이신데 겸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유를 설명하시고 그 많은 단어들을 설명하시고 그 끝에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겸손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짝꿍이 되는 단어는 온유와 사랑, 그리고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요, 여러분 겸손하게 복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군요, 이 마음이 툭 들어오시면 겸손하게 복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이거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못난 인생은 현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못난 인생은 그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방법이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회피하면 그 인생엔 약도 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만큼 나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아버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으로 인생의 무게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피하는 것으로 인생의 무게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뜻밖에도 그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깨달아지면 이거 주님이 주신 거군요. 이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군요.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겁도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덥석 짊어지게 됩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군요 라고 그 일들을 겁도 없이 그냥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인데 가벼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 일정들 포스터가 쭉 붙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 일정들을 정하시고 움직여 가세요? 성도님들이 신청 안 하실까 걱정 안 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생각해 봤어요. 신청 안 하실까라는 걸요. 왜지? 왜 신청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선교는 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요, 겁도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덥석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시는 게 진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인 줄 알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사명인 줄 알고 복음 전하다가, 사명인 줄 아니까요, 겸손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요, 마침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요,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문명이 낙후된 그 외딴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이 없어요. 화장실이 정말 열악합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정말 화장실이 너무너무 사용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화장실이 불편함을 잘 겪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 선교센터에 한 40명가량이 있으니까 그 화장실 쓰는 것이 정말 어렵고, 저는 샤워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유스 아이들은 정말 액티브하게 그 더운데 뛰고 뭐하고 하니까 땀을 범벅을 하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저까지 샤워하면 아이들한테 너무 길티한 마음이 있어서 어저께는 샤워를 했어요. 제가 지금 깨끗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저는 샤워를 안 하고 아이들 샤워할 수 있도록 좀 양보를 했죠. 근데 이제 샤워를 안 한, 물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얼굴은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저랑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는 그래서 게스트인데 저랑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시더니 내려가더니 처음 만나는 아이가 있대요. 자기 여기 20년 살았는데 처음 만나는 아이가 있다면서 그 언덕을 한 걸음에 뛰어내려가시더니 그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 저 여기다 세워놓고 땡볕에 제가 얼굴이 이렇게 까매진 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땡볕에 20분 동안 서 있는데 그 아이와 20분 동안 이야기하시고요, 복음 전하시고요, 걸어 올라오시면서 해같이 빛난 얼굴로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또 그 무용담을,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이사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수를 전했더니 이번 주 썬데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같이 빛난 얼굴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안 나와요. 세수하는데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세수하고 있어요. 저희 이빨로 그 물로 이빨도 못 닦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선교사가 그게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불편함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지 않는 일을 짊어지느라 우리가, 여러분이 사서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고 수고스러울 때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는 것이죠. 기도해 봐야 돼요. 너무 무거울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이 짐을 짊어지도록 저에게 이거 지금 사명으로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answer 하실 때, 얘야, 너 아니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거 맡길 수가 없었다. 너가 이거 좀 맡아주지 않으련?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되니까 가벼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아, 맞구나. 이거 내가 짊어지는 거 맞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용감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목회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샌디에고로 가야 되는구나. 재밌잖아요.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 않구나. 선교는 재밌구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짐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짐이 제일 무겁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짐의 무게는 절대적입니다. 다 무거워요. 나만 무겁지 않습니다. 자기 짐이, 모든 사람은 자기 짐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짐의 무게는 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짐은 가벼워, 이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어요. 다 무거워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킨더가든에서 이미 배웠어요. 근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짐 짊어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짐 짊어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냥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 이게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게 짊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이 비굴한 것이 아니고요, 미션이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명확하니까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대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겸손함.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대신에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곳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